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명의 삶을 삽시다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완전 부르심에 관한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찬양으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단비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첫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할지라도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거기서 끝나면 세상의 지도자들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후, 다 이루신 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20세기 후반에 이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꼭 밝혀내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언론가인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부활은 가짜다,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내가 이것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밝혀내겠다. 그리고는 3년간 철저하게 공부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이 언론인이 얼마나 철두철미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결국은 3년 조사 끝에 결국 내린 결론은 자기의 의도하고 달리 부활을 오히려 입증하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7일을 철저하게 연구한 끝에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누가 돌을 옮겼는가 하는 책입니다. 그는 부활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부활이 거짓이라고 주장을 하고 시작을 했다가 부활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가 찾아낸 7가지 증거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첫 번째, 안식일을 생명처럼 여기던 유대인들이, 안식일이란 목숨을 걸었던 유대인들이 부활 이후에 주일을 지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절대 바뀔 수 없는 그들의 안식일이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교회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그 증인들이 대부분 살아있을 때에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 그 모습들을 다 본 사람들이 사실 확인 속에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로마에 10대 박해가 있었어요. 로마 황자들의 네로를 포함해서 10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기독교가, 교회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빈 무덤을 증거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무덤은 다 있습니다. 무덤이 없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죽는 거예요. 이단들, 사이비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들도 다 죽었어요. 또 죽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제시하기를 도둑 맞았다,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을 거다, 추종자들이 훔쳐갔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의 결론은 군병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도적설은 맞지 않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수많은 정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500명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도 했기 때문에 환상설은 맞지 않다. 한두 명이라면 환상설을 잘못 본 거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환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500명이 봤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다. 그것은 절대 환상설이 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순교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누가 거짓말을 지어내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죽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모두가 그 확신에서 죽음을 향해서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우리의 부활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는 그 약속도 확실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죽음 후에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천국의 삶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세계가 확실하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활의 삶을 확실한다면 우리의 삶도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와서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답을 찾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식사가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셔서 베드로와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을 해석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보다라는 이 원어가 투톤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중성복수 명사로 보면 그 뜻이 이렇게 된답니다. 이 사람들보다가 아니라 이것들보다라는 의미로 바뀐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이 질문은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동료들보다, 이 생업보다, 네가 잡은 고기, 물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시 말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에는 분량과 크기가 다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를 사랑한다고 말할지라도 그 분량과 크기는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분량과 크기는 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정말 내 몸처럼, 내 목숨처럼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덜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건적으로, 조건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분량과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무엇일까요? 측량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사랑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사랑하는 만큼 더 충성하게 되어 있고 사랑하는 만큼 더 헌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랑하면 어떤 모습이라도 충성하고자 애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충성과 헌신은 교회 목사에게, 교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어요?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얼굴 한번 더 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아끼는 것, 좋은 것,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또 맛있는 거 있으면 입에 하나라도 더 넣어주고 싶은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나의 삶으로, 행동으로, 모습으로 표현되어서 나타납니다. 아무리 무뚝뚝한 사람도 자기 자식의 배를 굶기는 사람이 없어요. 배고플까 봐 좋아하는 것, 맛있는 것 해서 먹이는 게 사랑의 행위고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든 충성과 헌신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하면 더 많은 충성으로, 더 많은 헌신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림만의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청소하시고 헌신하시면서 그 모습을 막 드러내세요. 제가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장로님들이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 옆에 성도들이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늘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내가 시간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라도 그 표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보일 때에 참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교회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질문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내게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와서 더 많은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식사가 끝나자마자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이 네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얼마만큼 충성하느냐, 얼마만큼 나에게 헌신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질문을 던지고 계실까요? 왜 그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지고 계실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일이 생명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들이 어떤 양입니까? 예수님이 먹이라고 맡기는 이 양들이 어떤 양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핏값으로 사시고 핏값으로 찾으시고 구원하신 양들이 바로 이 양들이에요. 예수님께 있어서 이 양들은 천하보다 귀한, 내 생명보다 귀한 그 존재가 바로 그 양들이고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생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나를 위해서 충성과 헌신을 아끼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오늘 여러분의 이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시고 생명을 다해서 사시고 찾으신 그 양들을 우리에게 돌보라고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생명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정말 잘할 수 있겠느냐? 정말 나를 향한 사랑이 있느냐? 나를 향한 충성이 있느냐? 헌신이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는 이유도, 기도하는 이유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도,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까지도 결국 주님의 양들을 돌보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근심하면서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했는지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에 주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주님의 생명과 같은 그 양무리를 베드로에게 맡기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큰 소리 쳤습니다. 예수님,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편이에요. 저는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이 끌려가시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도망갑니다. 몇 번이나요? 3번이나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하는데, 그 죄인을 모른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자꾸 이래? 그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도망갔던 비겁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당신의 귀한 양들을 맡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했던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자신을 버렸던 베드로를 여전히 신뢰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신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계시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타인의 허물을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내 마음에 상처를 줬던 사람 잘 용서하지 못해요. 용서한다고 할지라도 늘 마음속에 남아있고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상처를 준 사람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상처를 받은 사람은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절대 잊지 않으려고 하고 잊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달라요. 주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다 잊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 자리에 서서 누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이 세상을 구원할 가장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신뢰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신뢰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에 합당한 이 소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옛 모습을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을 몇 번을 던집니까? 3번을 던져요. 때로는 예수님이 너무 짓궂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을 부인했어요? 3번을 부인했어요. 3번 부인한 거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꼭 집어가지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해? 예, 사랑합니다. 넘어갈 줄 알았더니 한 번 더 물으세요. 네가 정말 나를 진짜 사랑해? 예, 예수님,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또 질문해요. 진짜 너 나 사랑해? 3번을 질문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누가 봐도 의도적인 질문이에요. 베드로가 느꼈을까요? 그 질문을 받을 때 베드로 마음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집요하게 3번을 던졌을까요? 베드로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 아픔 앞에, 그 상처 앞에 베드로를 다시 세우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기쁘게 살았을까요?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아닐 거예요.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수치심 가운데 주눅들어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것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제자들을 만났을 때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부끄러움 가운데 우울하게 살아갔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이 귀한 양들을 맡기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 문제인 거예요. 베드로가 이곳에서 장담하지 않으면 어떻게 주의를 감당하겠습니까? 어떻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세상의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베드로를 3번에 걸려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베드로는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 앞에서 리더가 되는 수제자로 일어나야 될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실 때도 똑같이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 자리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로 가득한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제일 먼저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죄악된 모든 곳에서 떠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자리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마태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부당한 이익을 챙기던 그 자리를 버릴 것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부르실 때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그 자리에서 완전히 넘어뜨리신 다음에 새롭게 일어나게 만드셨어요. 저도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서 작은 것 하나까지도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구원의 확신도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확실한 믿음도 있었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저는 대학 때였어요. 1학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제일 먼저 뭐가 고백될 것 같으세요? 저는요,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제 입에서 주님 반가워요, 감사해요,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나온 것은 회개였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내 속에 있던 모든 죄악들이 떠오르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죄투성이고 이런 허물투성이고 이런 오물투성인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고백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라는 감사의 고백은 그 다음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소명의 삶으로 부르실 때는 우리가 이 죄악된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당당하게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나의 어두운 죄악들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나의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과거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과거의 수치와 그 모든 부끄러운 일들을 먼저 해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일을 할 때마다 마귀의 음성이 들려요. 어떤 음성이 들릴 것 같습니까? 너는 죄인이잖아. 너는 뭐가 잘났다고. 너도 똑같아. 근데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어?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도 똑같은 죄인이고 너도 똑같이 그런 허물을 갖고 있고 너도 똑같이 죄를 지어지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네가 설교를 해? 마귀의 그 끊임없는 송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매일 넘어지고 부끄러워서 이 앞에 설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 너의 허물을 깨끗하게 만들었다. 그러니 마귀에게 흔들리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당당하게 나아가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셨듯이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어떤 세상의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할 수 있겠느냐. 18절을 보면 베드로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소명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질문에 과거의 모든 나의 삶을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극복하셔서 베드로같이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더 충성할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 주님은 생명과도 같은 주님의 양떼를 우리에게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영님 안에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